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앞번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요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주 57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와 이 고린도후서 이 시차는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오늘은 1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나 어떤 사람이 권해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참된 아들, 믿음의 형제, 동역자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디모데를 자기의 참된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는 믿음의 형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21절에서는 동역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에서 디모데까지 투입을 시키면서 합력하여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목사나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서 구속과 그 구속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입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찬송하려다라는 말부터 나오게 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등등. 근데 바울 자신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편에 보게 되면은 50편 15절에 보게 되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다시금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미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신이 당하는 어려움은 각자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당하는 어려움도 고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였고 그러한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의 속에서 또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교육자가
또 교육자의 믿음과 위로와 능력의 역사는 그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이 아가야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근데 바울이 그 고통을 왜 당하는 거야?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그런 걸 들으면서 성도들이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죠. 본문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새로운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니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환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 19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보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이 너무 커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고 얻느니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들어서 하나님을 환난 중에 위로하여 주시고 유익을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과거에 그런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현재의 환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서 도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가 기도와 정성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협력할 때 그 복음은 더욱 힘있게 전파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지경이 여러분 넓어지는 겁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며 간교한 지혜로 자기 사용을 위하여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다. 자기가 이용하려고 그런 비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이 거기에 대하여 답하기를 자기가 전도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을 양심이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심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양심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양심에 파인 맞지 말아라. 양심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13절로 14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이 이중인격자라면 또 이중인격을 써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바울은 이중인격자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사탄 관리만 하는 말만 하겠죠. 근데 바울은 이중인격을 써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서신에 공개한 그것이 전부이며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또 좋은 사도로 알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바울을 오해하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자랑이 되고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 목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지금 자기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훗날 주님이 오실 때에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관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니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고 아니라고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처음에 생각한 것은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고 거기서 다시 고린도에 갔다가 성도들이 유대로 다시금 보내주길, 여비를 좀 챙겨서 보내주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경솔하게 생각하고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하는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진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변경시켜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회개한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해서 그랬던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는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한 것이 마누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성취시켰는데 그 일을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경고케 해주시고 또 보증으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시면서 진리와 영감으로 성도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은 바울이 자기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중생한 영혼과 하나님의 성령은 다 참됨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변경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 함이고 또 성령의 인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피차 기쁨으로 서로 만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교육자는 넉넉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피차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위로를 통해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위로가 저희 마음속에 넘치도록 역사하여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위로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